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에는 교만에 대해서 매우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단호하게 교만함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과 반대되는 겸손에 대해서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만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너짐의 균열과 같습니다. 작은 균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그 작은 균열을 통해서 신앙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으로 인해 무너진 왕의 이야기를 함께 보길 바랍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요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에돔과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에돔에게서 승리했죠. 그런데 아마샤가 자기 승리에 도취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상황도 모자라 아마샤는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죠.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선지자는 왕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이 지적은 단순한 정죄, 꾸짖음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단번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고 회개의 고백을 이루게 하시죠. 우리가 죄 가운데 평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 참된 평강인 나의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교만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오히려 대적하고 자기 결단을 내려놓지 않죠.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샤의 마음도 굳어 있었고 완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시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자기를 꾸짖는 선지자에게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라고, 그만하라, 맞고 싶느냐? 라고 묻죠. 적반하장으로 대적하고 선지자를 협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마치 내비게이션 수신을 방해하는 전파 방해와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수신이 끊기면 위치를 파악할 수 없고 나아가는 방향도 알 수 없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수신이 끊어내는 전파 방해를 차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단단한 플라스틱 벽돌에 불과한 것이죠.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가림막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는 소음과 같고, 하나님의 뜻을 변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하고 허락하신 은혜를 망각하게 하죠. 유다 왕 아마샤는 전쟁을 걱정하는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2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이죠.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용사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들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았던 자가 바로 유다왕 아마샤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함이 자리 잡을 때 아마샤는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교만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음을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함은요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는 방해와 같죠. 이어 유다 왕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서로 대면하자라고 자기 뜻을 밝히죠. 요아스는 아마샤의 요청에 응답하며 사신을 보내어 자기 뜻을 밝힙니다. 25장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를 질밟아내니라. 백향목과 가시나무는 비유입니다. 백향목은 고귀한 존재를 가리키고 가시나무는 쓸모없고 해로운 존재를 가리키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자기를 백향목에 비유하고 유다 왕 아마샤를 가시나무에 비유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전면전에 응한 것이죠. 유다 왕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면서 용사를 고용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교만의 무서운 점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교만은요 상황과 환경을요 직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병을 구할 정도로 병약한 나라가 바로 유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왕 아마샤는요 강대국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말씀에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유다 왕의 패배가 훤히 보이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아스의 말을 듣고도 유다 왕 아마샤는 말을 듣지 않았죠. 교만함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모두 떠날 거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날에 너희가 나를 모두 버리고 다 떠날 거야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다른 이들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2번이나 얘기했어요. 베드로의 교만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죠. 얼마나 두렵고 고통이 있는 걸음인지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하며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며 저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듯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인물입니다. 베드로의 자신만만한 말과 행동은요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죠. 교만은요 우리의 시선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것과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가립니다. 이 상황에서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는 상황이 맞지만 내 안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우위에 서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베풀고 섬겨야 하는 그 상황 앞에서 나의 나됨을 찾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쭐하며 그 기회를 나를 자랑하는 시간으로 삼기도 하죠. 세상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을 가지고 내 경험과 가지고 있는 관계와 물질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교만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판단을 흐리고 무모함 가운데로 던지죠. 유다왕 아마샤의 교만은 상황과 환경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교만함에 휩싸여서 아마샤의 무모한 결정은 결국 멸망이라는 최후를 맞이하게 하였죠.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초라한 패배의 결과를 맞이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패배하여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23절과 24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졌고 가지고 있었던 은과 금을 빼앗겼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교만함이 가져온 결과는요 멸망이었어요. 그런데 아마샤의 개인의 삶도 초라한 결과를 맞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왕이었던 아마샤는요 도망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최후는요 참 슬픈 결과였다라고 보게 됩니다. 잠언은 얘기하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처럼 아마샤는 멸망을 향해 나아갔고 그 결과는요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마샤의 평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역대하 25장 2절 말씀에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보기에는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요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하지 못한 원인을 저는 선지자를 대적하는 모습과 이스라엘 왕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만, 성과에 대한 교만, 우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한 교만, 이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만한 모습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도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관계와 물질을 가지고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를 판단하고 자기 의의를 높이기도 합니다.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몫은 있지 않을까? 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마음을 방치하였을 때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고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삶은 혼자서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비교 가운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러한 선하심 가운데 나아가면요 오직 은혜 안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교만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이 상황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기회구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도는 은혜를 잊어버릴 때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매일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